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뭐 일을 하는데 이제 뭐 제가 일하는 곳이 이렇게 지방에 있어서 제가 지방을 내려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막 혼자 뭐 이리저리 좀 뛰어다니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막 일을 하면서 근데 내려가기 전에 그 회사 이제 대리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면 따분하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할 게 별로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막상 내려갔는데 따분하기는커녕 너무 힘든 거예요. 할 일도 많고 너무 많이 걸어서 무릎도 너무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비가 와서 그걸 이제 뒤처리를 둘이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반장님 그런 게 있잖아요. 군대에서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열심히 하셔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럼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게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 마시고 저도 대충 하면 안 될까요? 이랬더니 예, 대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시면 진짜 안 된다고.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고. 웃으면서 그런 농담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열심히 사는 삶. 그런 삶을 혹시 살고 계십니까? 또 저는 늘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수창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성실해야지 되지 않겠냐. 나에게 주어진 삶에. 뭘 잘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또 하루하루를 되게 성실히 사는 삶 속에 있으십니까? 또 어떤 분은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요. 때론 일도 힘들고 사건도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참아야 한다고. 또 반대로 요즘 시대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오늘만 즐기면 돼 라고 해요. 오늘만 행복하면 돼. 그래서 뭐 욜로도 나오고 욜로의 삶 속에 그래서 소소한 행복, 작은 행복을 찾아라. 뭐 여러 가지 얘기. 또 시중에 나가 보면 힐링, 그러니까 치유, 뭐 위로의 책 이러면서 뭐 에세이집도 나오고 수필집도 나오고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은 다 뭐라 그러냐? 다 지나가는 일들이니까 너무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좋은 삶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또 그러면서 막 당신의 오늘의 삶은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삶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말로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구 말처럼 한 영화 대사처럼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우리 둘째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영화 스물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거기서 한 배우가 부모님들한테 용돈 달라고 막 땡깡 부리면서 그런 얘기. 당신들의 욕정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라고. 용돈 달라고 막 땡깡 부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겁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납니까? 그래서 내 삶도 어쩌다 살아가는 삶이십니까, 혹시? 요즘 MZ 세대들 또 MZ 밑에 세대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 하고 살아야 가야 할지에 대한 갈등이 정말 심해요.
요즘 뭐라고 그러니까 표현을 하냐? 포기 시대를 사는 청년들 이렇게 해서 요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뭘 포기하냐? 첫째, 결혼을 포기한답니다. 왜냐? 돈이 너무 많이 든대요. 그래서 그걸 책임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대요. 두 번째, 뭘 포기하냐? 집 사는 걸 포기한답니다. 왜? 내 월급에 비해서, 내 수입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져 있대요. 그나마 이거는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업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면서 고민하는 포기 세대고요. 또 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캥거루족이라고도 하고, 일본에서는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 자녀들이 직업을 안 구하고 집안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일을 해서 자녀 용돈을 준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캥거루가 왜 그러니까 새끼를 자기 주머니에서 키우죠. 그것처럼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왜 그러냐? 삶의 업을 갖는 거, 삶을 살아가는 걸 포기한 거예요. 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이 다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말로 잘 살길 원하고, 정말 누리면서 살길 원하는, 근데 왜 이런 삶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정말 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지지가 않아. 열심히 살아봤는데 나 안 행복해.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현타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요즘 시대 우울증의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중독의 시대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가는 삶은 그래요. 누구의 말처럼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을 살아갔어요. 또 그 누구도 살아내지 못한 오늘을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인정받아야 되고 소중한 오늘을 살아가신 여러분이에요. 그 모습이 남들이 볼 때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삶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느낄 때 남들한테 평가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느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왜 강단에서 요즘 계속 그 얘기를 하죠. 저는 행복한 사람이란 얘기. 제 삶이 진짜로 다 즐거워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다 잘되고 다 즐겁고 다 좋아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제 자신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공휴일인데 거기 하루 종일 2만 몇천 보, 3만 보씩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작업복 입고, 근데 이제 우리 영경 사모 이렇게 톡을 주고받으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영경 사모도 제가 어차피 없으니까 공휴일 날 일을 하게 돼서 신청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저희 둘이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그랬습니다. 야, 진짜 행복하게 잘 살자 우리. 그랬어요. 남들 놀 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또 이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한 거 아닐까.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제가 그랬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여러분 세상의 조건 속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세상의 잣대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예배와 말씀 속에서 진짜 나 자신을 확인하지 못하면요. 내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 가진 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모든 만남을 바꾸시겠다고 하셨던 약속까지도 나한테 행복으로는 안 느껴져요. 아파요, 그냥.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진짜로 이렇게 제 마음에 부딪혀오기 전에 아프더라고요. 아니, 지금도 한 부분은 아파요. 근데 아파서 행복해요, 저는 그냥.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말씀 속에 있는 응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게 말씀이 성취돼서 내가 원하는 걸 막 이루어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고요. 어쩌면 어렵게 있는 게 행복일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어제 아침을 이렇게 먹는데 이제 지방의 현장을 가면 아침을 줍니다. 거기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소속돼 있는 사람인데 다른 팀이에요. 팀 사장님이 아침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면서 한 분이 조금 어려웠는데 오시게 됐나 봐요. 장비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얘기하면서 거기서 고맙다고 하니까 아유 다 그런 거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냐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제 옆에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다리면 된다고. 근데 한 천사한테 한 사람이 기다렸는데 왜 안 되냐고 얘기를 해서 천사가 하나님께 갔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더 기다려야 한다고. 그 얘기를 웃으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밥을 먹으니까 그분은 제가 목회자님 잘 아직 모르십니다. 다른 분들은 아는데. 그러면서 맞죠? 저한테. 근데 나중에 그분이 잘 됐답니다. 때론 어려울 때는 어려울 수 있다고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맞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있는 지금 문제, 사건, 어려움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나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여러분의 삶을 부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요. 여러분의 삶은 소중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냐? 행복한 삶이어야 해요. 때론 어렵고 때론 문제 있고 때론 사건 속에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것이 자양분이 돼서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게 때론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그게 때론 너무 지치기도 합니다. 제가 하루는 32,000보가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무릎이 아예 이제 너무 아파서 제가 갖고 맨솔에다 뭐 이렇게 파스 막 잔뜩 바르고 이러고 있는데 누워 있는데 갑자기 살짝 씁쓸해지더라고요. 아 이게 뭐 하고 있나.
너무 아픈데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없다면 나는 행복했을까? 반대로 그냥 일 없이 놀고 있으면 난 또 행복했을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아픈 건 아픈 거고 같은 거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복음 없는 사람과의 차이 아닐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럽니다. 마귀의 자녀로 거짓의 아비에 속고 진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사는 삶을 사는 삶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 복음의 비밀 속에 이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께서 보혜사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삶,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모든 사회적 단절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익투스라고 물고기 모양 왜 그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 우리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얻는 순간 어떻게 되냐? 모든 업에서 단절이에요. 그냥 잘려요, 우리말로. 어느 정도로 심했다고 얘기하냐? 전해 내려오는 뭐 주석 중에 한 주석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물건도 못 사겠대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물건을 잘 못 사고 막 이럴 정도였대요. 수입도 없었고, 당연히. 그러니까 사회적인 완전한 고립 상태. 이게 나중엔 심해져서 이제 핍박을 넘어서 죽이는 시대까지 간 거겠죠. 그런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불태워 죽이면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불태워 죽이는데 대놓고 그 얘기를, 그게 기록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들은 죽는데 저렇게 행복한 표정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복음 때문에 핍박받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을 조건을 다 갖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행복하지 못할 시대적인 배경, 사건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의 응답으로 확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럽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았냐?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키워드가 뭐냐? 필요에 따라예요. 서로의 필요를 알아줬던 그들.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뭐라고 나오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래요. 지금 시대와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조차 내가 요만큼만 불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 참죠. 특히 돈에 관계된, 경제에 관계된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못 견뎌요, 사람들. 근데 그 어려웠던 초대교회 성도들 뭐라 그러냐? 필요에 따라 서로의 사정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서로의 사정을 돌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되어졌다는 게 뭐냐? 한 마음, 한 뜻입니다. 한 마음이 뭘까요? 복음이라는 비밀 속에서의 한 마음. 한 뜻은 뭐예요? 뜻은 뭐예요? 이루어져 갈 일을 위해서 하나 되어진 거죠.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 속에서 복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결론을 얻었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나라의 일,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걸 40일 동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임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어부 출신들, 가장 낮은 신분의 그들이 15개 나라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해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 그걸로 한 뜻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43절에 뭐라고 그러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래요. 도저히 되지 않을 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응답들을 확인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한마음 한뜻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서로 사정도 알고 내 재물이라 한 사람도 말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느 속에 있었냐? 에베소 4장 15절에서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럽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삶이에요. 어떻게 돼 있냐? 연결되고 결합돼 있대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걸 뭐라고 그러냐? 지체 사상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삶이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또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초대교회는 이게 삶이었다니까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삶이었다고요. 교회에서만 그런 척하고 나가서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러다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못 견디죠. 아니 못 견뎌지죠. 그분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삶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땠냐? 두 번째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여기서 원어적인 힘쓰다는 어느 정도냐? 용쓰다. 이런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지. 꼭 해봐야지.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이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래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성전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이럽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먹고 나누는 것까지 성전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 사도행전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래요. 성전에 매일같이 모였는데 중요한 키는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삶이었다니까요. 이들의 여러분 잘 생각해요. 교회에서의 그냥 삶이 아니라 이들의 인생 전체의 삶이었다니까요. 저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 간의 사조직을 만드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예전에 제가 수석부 교육자로 있을 때도 교회에서 어떤 다른 모임을 만들면 제가 반드시 가서 그 장로님에게 얘기했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어떤 모임도 하지 마시라고. 저 모르게 뒤에서 막 해서 사조직을 만드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대부분은 뭐냐? 다단계. 뭐 어디 투자해서. 한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 때문에 돈을 얼마를 제가 그 장로님께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대놓고. 근데 한 말 못 하시더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의미가 뭘까요? 꼭 목사님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일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말씀과 복음 기준이 아닌 그 모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영적인 교제가 아닌 세상적인 교제를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죠. 교회에 와서도. 저는 우리 그 사람께 아직 성도가 없어서 그렇지. 저 원래 포럼을 먼저 하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그래서 티타임을 반드시 가질 겁니다. 저는. 예배 전에 티타임을 자기 한 주간을 돌아보고 그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포럼을 하라 그러면 자기 신세 한탄을 많이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나의 힘겹고 어려운 것만 보여져요. 뭐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나는 그냥 신세 한탄인데 힘 빠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신앙생활 해봐야 예배 드려야 별 볼 일 없네요. 그게 매주 반복되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뭐냐? 어디 안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모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의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래요. 사람들을 모으랍니다. 지금 시대는 현장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요즘 뭐라고까지 표현하냐? 영적 쇼핑을 한다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올라와요. 유튜브 채널부터 해서 SNS 채널부터 쇼츠부터 해서 릴스부터 해서 뭐 플랫폼이 틱톡부터 해서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고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아 듣죠. 죄송한데 그건 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영적인 고아예요. 영적인 부모님이 없고 영적인 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노숙자인 겁니다. 그게. 여기에서 밥 좀 주려나 저기서 밥 좀 주려나 그 밥 좀 먹으면 힘이 좀 났다가 또 힘 빠지면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인터넷으로 지금 그렇게 예배드리고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십니까? 섬기는 교회를 정하십시오. 반드시. 그러셔야 합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고요. 때론 나하고 안 맞고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다른 교회 성도들 이렇게 온다 그러면 좀 못 오게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약간 후회도 돼요. 왜냐면 아무도 없이 설교하고 있을 때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갈등도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고 가야 하는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고, 왜냐하면 제 그릇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저에게 양을 맡기실 수 없는 그릇이라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왜 제 그릇이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지금 계속 기도 중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진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응답 속엔 있으셔야 해요. 왜냐? 교회를 섬기지 않고 성전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래요. 더욱 모이자 이 말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래요. 뭘까요?
사단의 별명 중에 하나, 이간자, 분리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못 모이게 해요. 사람들 간에 갈등 있게 해요.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이렇게 작아? 교회가 왜 이렇게 커? 교회는 이래 돼? 교회 사람들은 왜 저래? 교회 다니는 것들은 왜 저래?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건 제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거긴 지방이라 어쩔 수 없는데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계속 일을 했더니 저 때문에 주일날 저는 일을 안 하니까 저 때문에 일요일날 쉬는 분위기로 돌아가더라고요. 건설 현장 회사가. 그 실제로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일할 때 쉽니다. 일요일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반장님도 안 계신데 저희도 쉬어야죠. 제가 막 웃었어요. 쉬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게 좋은데 이랬더니 그럴 때가 오겠죠. 아무도 교회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안 좋게 얘기 안 해요. 지방을 갔는데도 당연히 저는 주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가주실 수 있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래서 못 모이고 저래서 못 모인다고 핑계대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제가 목회자여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 보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저 우리 둘째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 드리거든요. 지방에 그냥 있어도 돼요. 한 주 빼먹는다고 별일 있겠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배 한 번 빼먹으면 뭐 어때? 그럴 수 있지. 그러지 마십시오. 꼭 모여야 하냐? 야, 안 모여도 요즘 뭐 줌으로 하고 뭐 인터넷 예배 드리고 나 다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거든요. 죄송한데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다니까요. 더 어려웠다니까요, 모이기가. 모이다 눈에 걸리고 모이다가 걸리면 더 카타콤으로 왜 들어갔겠습니까? 핍박을 피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힘쓰고 힘써서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어땠냐? 그러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 됐어요.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래요. 그들의 삶이 찬양의 삶이었고요.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제사장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래요. 뭘까요? 승리의 찬양입니다. 그 승리의 찬양의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어떻게 했냐? 그래서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예배에도 찬양대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찬양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이래요. 역대상 15장 16절에. 그리고 다윗은 뭐라 얘기하냐?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을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요. 숨을 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 행복해야 되는 이유죠. 행복한 삶에 대한 증거죠. 이유라기보다. 여러분 입에서 계속 흥얼거릴 수 있는,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즐겁다는 얘기겠죠. 저는 원래 이렇게 다니면서 찬양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일할 때도 막 이러면 혼자 막 찬양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막내가 저한테 많이 그랬어요. 아빠는 흥얼흥얼 하는 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다 찬양이래요.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더 찬양을 많이 한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승리의 찬양이니까.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하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고요. 삶 자체가 전도가 됐던 거예요. 삶 자체가 증인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살고 힘들게 사는데 뭐라고요?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았다고요. 내가 성실해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칭송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의 진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서로 물건을 나눌 수 있는, 상대방의 사정을 알고 그 사정에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누가 그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결론으로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래요. 여러분만큼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사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고민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힘든 것이 있다면 당회장 목사님 찾아가세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십시오. 진짜로 기도 부탁하시고요. 제가 진짜 수석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맨날 했던 얘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한테 와서 상담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아예 기도 다이어리가 따로 있어요. 다 적어놓고 제가 매일 기도 다 해드리고, 물론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고 제가 마지막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당회장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그래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잘 안 하셨어요. 그럼 저는 꼭 얘기합니다. 가서 말씀 드리시고 기도 부탁하시라고. 담임 목사님께 반드시,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예배의 축복 속에 또 목사님의 기도 속에 반드시 응답을 확인하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 성취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래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응답이 확인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정말 생명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이 일어나는 일천망대의 주여.
죽어가는 영혼을 지키고 살리는 응답의 주여,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망대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삶과 같이 매일 승리의 찬양이 넘쳐나고 매일 구원의 찬양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같이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므로 모든 자의 상황을 알고 사정을 보살필 수 있는 정말 영적인 힘이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현장에서 기사와 표적, 말씀 성취의 응답,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삶이 구원의 찬양이 넘쳐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같이 가는 현장마다 구원의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